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의 본문 말씀 중에 2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에서 9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불러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두려워하여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다시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 앞에 세울 법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과 피로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받은 말씀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로서 성소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5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25장의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23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소에는 분향단도 있지만 분향단에 대해서는 30장과 37절 부분에 기록해놓고 있기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 가로 50큐빗, 세로 100큐빗의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있는 동쪽의 유일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걸음 더 가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기구들이 놓여 있는 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휘장을 걷고 들어서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에 대해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은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애붓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 진귀한 것들도 있지만 염소털 같은 예물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예물들의 가치에 따라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할 때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예물이 진귀해서나 허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마음을 흔쾌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증거판을 넣을 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을 말씀의 일기에 보시면 맨 앞쪽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글로 쭉 설명할 때는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 밑부분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산 증거캐이고 위에 덮개처럼 얹고 있는 것이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두 끝에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서로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속죄소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만나는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또 다른 의미에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 또한 말씀일기 20페이지에 있는 진설병 상이라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진설병 상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산 것입니다. 그 위에는 진설병 떡이 있는데 떡은 6개 총 1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에 대해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설병을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이기에 진설병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친교로 부르시며 12지파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절 9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또 먹고 마셨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친교로 부르시며 그 12지파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0절은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설명 또한 말씀일기 20페이지에 있는 등잔대라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밑판과 줄기와 그 다음에 꽃과 꽃받침 그리고 잔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좌우에 세식
6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마다 잘 보시면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이 3개씩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6가지가 각각 줄기와 중간에 있는 줄기와 연결될 때 한 꽃받침이 있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줄기인데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이 4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잔 7을 줄기와 가지 맨 위에 둔 모양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도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서 앞을 비추게 할 때 그 앞에는 진설병 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에 항상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증거케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항상 이렇게 비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자기 백성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무사히 홍해를 건넌 후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모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선 이 모든 기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의 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4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누가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지으라 함은 하늘에 있는 창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지으라고 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성소는 하늘에 참된 것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본 이 본문의 내용,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기구들에 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8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러한 것들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로써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주십니다. 한번 8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같은 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더 좋은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저가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굴까요? 바로 산 제물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곳.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아주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증거캐와 진설병 상과
등잔대의 의미, 즉 예물에 있어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또 증거회를 말씀하시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장소, 진설병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을 친교로 부르시며 12지파에게 날마다 항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다는, 등잔대를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자기 백성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항상 앞을 비추게 하여라는 말씀을,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참것,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누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떤 곳인지 함께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에 대한 마음을 다지면서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시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시금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바로하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항상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나큰 은혜의 선물인지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시간 다시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위에 넘치게 하시고 그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